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죠. 자, 그럼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 당시 유대교는 다양한 기도 양식과 또 기도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 굉장한 종교죠. 기도에 관한 한. 그런데 대부분 유대교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새삼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의 제자들 역시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그들도 기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는 기존의 유대교의 기도와는 무언가 다른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묘한 경쟁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비슷했고 두 분이 활동하는 것도 비슷했고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당시 유대교 일반이 가르쳤던 기도와 다른 기도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이해하는 관점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주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통째로 외워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사상이나 관점 그리고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존의 신앙인들이 유대교에서 했던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또는 기도의 어떤 스킬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기도는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통째로 그 문장을 외워서 우리의 기도로 삼지만 오늘 우리도 했지만 그냥 단지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될 예수님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보통 기도를 어떤 현실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 생각하죠. 어떤 니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도는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문장을 만드는 어려움이나 어색함 때문에 기도를 못할 뿐이지 상황이 주어지면 다급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런 식의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유대교에도 있고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신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고요. 심지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아뢰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까?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무리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해도 절대 제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현실적인 필요와 도움을 청하는
이런 류의 기도는 사라진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유한한 인생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도록 청하는 일은 잘못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일도 아니고 이게 뭐 고급 기도가 아니고 성숙한 기도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 계속 해야 될 기도예요. 뭐 해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하시게 될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배우기를 원했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도를 배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천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단지 현실적인 필요를 아뢰는 기도 혹은 종교적인 형식에 그치는 기도를 넘어서 무언가 더 기도다운 기도를 좀 더 본질적인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라고 청한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청 기도나 혹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서 보다 성숙하고 진지한 그리고 참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 이렇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하라. 아마 처음 듣는 얘기였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제자들 처음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알지만 어느 교회에서 혹은 어느 목사님이나 선생님 통해서 기도 이렇게 하라는 거 배워본 적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워서 그걸 기도로 삼아라. 뭐 물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새로운 어프로치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그게 뭐지? 싶은 질문도 떠오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세 번째,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하라. 네 번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다섯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여기다가 문장을 조금 더 추가했고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다듬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마는 본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에 제일 가까웠을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의 기도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된 기도다. 이 5가지 요소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면서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아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는 기도 습관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요청하고 있어요. 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라고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한번 두 번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냥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에 헌신하라는 요청이에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말은 간청기도 같죠?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같은. 근데 사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라면 일용할 양식 플러스 좀 더 프리미엄 푸드도 좀 주시고 집도 좀 주시고 차도 좀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부질없는 욕심에 붙들려 살지 말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 지금 여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라는 요청이에요. 이것도 역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결국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며 살라는 요청입니다. 다섯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내 힘과 내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을 여러분의 의지로 이길 수 있습니까? 작은 유혹, 유혹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유혹도 우리는 쉽게 그 유혹에 지곤 합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요.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참 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 이 이 기도의 5가지 요소를 짧게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기도는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입술로 그 기도를 외워서 늘 그 기도를 하고 다녀라 라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살라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흔한 기도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조금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와 달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삶의 방향과 자세를 바꿀 것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서.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주의 기도는 문장을 외워서 그대로 말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과 자세를 바꿔야 하는 기도입니다. 말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기도를 앵무새처럼 입으로 따라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담긴 정신, 지향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예배 때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주기도를 외우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외우는 주의 기도가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도는 그저 말뿐인 기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 주의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라. 그런 요청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하루 지금 여기를 감사하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날마다 용서하며 살고 어떻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바라고 염원하는 것 말고, 그리고 그냥 입으로 이 기도 문장을 반복하는 것 말고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뭐가 옳은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에 좋은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이제 살을 빼야겠다 그러면서도 감자칩과 콜라를 먹고 있는 나 자신, 그걸 먹으면서 결심해요. 살을 빼야 될 텐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죠? 알면서도 하지 못해.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간단하게, 이걸 다 분석하고 정답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지만, 적어도 널리 알려진 그런 분석에 의하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기존의 삶의 방식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이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식이.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변화에 저항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의지도 의식이죠, 사실은. 의식의 차원에서 아무리 내가 바뀌어야지, 변화돼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해봤자 중독되어 있는, 이미 기존의 습관에 중독되어 있는 의식과 이 변화를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무의식, 이거는 의식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무의식의 에너지는. 이게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 변화가 쉽겠어요?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아무리 결심해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겁니다. 작은 변화도. 정말 작은 변화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다짐과 결심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옛 삶의 방식에 중독된 우리의 의식을 치유하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무의식을 정화시키며, 그리고 단지 입으로만 주의 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주의 기도를 실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베스트 웨이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뭘까요? 또다시 이 기도를 팔겠습니다. 관상기도. 관상기도. The contemplative prayer. 혹은 contemplative spirituality. 제가 왜 이 기도, 이 관상 영성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없이는 우리의 중독된 의식을 치료할 수 없고, 우리의 무질서한 무의식을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이 contemplative prayer는 우리가 이 기도를 프랙티스 하면 할수록 우리 무의식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물론 간단하지도 않고 낯설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정말 베스트 웨이, 영적인 여정을 걷는 우리들에게 이걸 좀 어떻게든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상기도가 베스트 웨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기도여서 소개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관상기도는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를 진짜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도고, 우리 삶과 존재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홀로 광야에 나가셨죠. 이것이 사실상 공생의 시작입니다. 복음서의 시작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첫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뭔지 보십시오.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는 뭐가 있죠? 아무도 없어요. 나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는 공간 자체, 지리적인 공간도 공간이지만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공간에 자주 들어가야 해요. 왜? 거기서 벌거벗은 나를 만날 수 있고 거짓없이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입을 닫으셨어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주여 이렇게 해서 주여 삼창하면서 그렇게 막 계속 아뢰는 기도를 막 말로 기도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40일 동안. 침묵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언어입니다. 침묵에 여러분이 자꾸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관상기도를 하면서 침묵을 자꾸 경험하면 할수록 왜 침묵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깨달으시게 되실 거예요. 얼마나 놀라. 그래서 침묵은 사실 말을 안 하는 건데 되게 영적으로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다. 가장 아름다운 영의 언어다. 침묵을 배워야 해요. 우리가 침묵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억압에도 짓눌리지 않은 누구의 평가 또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침묵하고 있을 때 그렇게 억압되지 않은 나 자신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던 하나님을 새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돼요.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과 사역 와중에 계속해서 조용한 곳을 찾으셨어요. 한적한 곳.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간과하기 쉬운데 지나치기 쉬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니다. 제자들도 두고 혼자 거기서 하나님과 거짓없는 만남을 가지셨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이런 기도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유대인들의 기도와도 다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기도와도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 건지 혼자 자꾸 사라지시는데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의 기도였고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관상적인 태도가 바닥에 깊이 깔려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관상기도의 열매는 주의 기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관상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의 열매들이 있거든요. 그 열매들이 주기도문이 요청하는 삶의 열매와 exactly same. 그래서 주의 기도는 관상기도의 열매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기도임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겠기에 오늘은 짧게 여러분들에게 관상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간단히 소개할게요. 관상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관상기도에 대한 소개를 드립니다. 관상기도는요,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이미 익숙한 분도 계시고 막연히 이름만 들은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오해를 여러분 좀 벗겨내기 위해서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해요. 관상기도는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점점점 제도화되어 가죠. 한 3세기 만에 교회가 이제 점점 제도화되어 가요. 그리고 세속화되어 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로부터 떠나서 사막이나 광야로 나가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관상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나중에 이 전통이 결국 수도원이라고 하는 전통으로 이어지게 되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그 국교가 된 이후에 성직 계급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신앙이 도그마화되는 거죠. 모든 신앙의 경험들을 자꾸 신학적인 이성의 언어로 체계화시키는 작업들이, 그거는 일정하게 필요는 한데 되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돼요. 성직 계급과 그 다음에 모든 신앙의 신학화, 이론화, 이런 작업이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이 과정에서 제도교회 안에서 관상 전통이 거의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저 사막이나 숲속에 있는 수도원에서 겨우 이 관상 기도의 전통을 근근히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약 한 15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요.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미국의 수도사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아주 천재적인 영성가예요. 이분이 이 기도를 다시 발굴해냅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기도야말로 예수의 영성의 핵심이고 복음을 실천하는 기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 관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데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상 기도는 한동안 교회가 있었어요. 관상 기도는 길게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교회에서는 기도를 한 사람 주장하는 거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토마스 머튼이 대단히 위험한 혹은 큰 오해라고 했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토마스 키링이라는 분이 우리 모두가 평범한 사람도 관상 기도를 맛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Centering Prayer라고 하는 형식으로 아주 널리 보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상 기도를 향심 기도, Centering Prayer를 가지고 훈련하곤 하죠. 여러분, 이 관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contemplation이거든요. contemplation. 이거 화면 보시듯이 이 단어는 con이라는 말과 temple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con with 혹은 stay 이런 뜻이잖아요. temple. temple의 뜻은 temple이죠. 성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contemplation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소년이었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죠.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정신없이 성전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성전에 머물러 있어요. 이 얘기 아시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나중에서야 잃어버린 걸 알고 다시 와갖고, 야, 예수야,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애니 없니? 없는 애니? 엄마 아빠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며칠씩이나 있고 말이야. 막 야단쳤겠죠. 그랬더니 소년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제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 대화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상태의 그 맛을
소년 때 처음으로 보게 되고 거기 머물러 있었던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일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공생애 사역 동안 분주한 가운데서도, 심지어 절망적인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무덤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컨템플,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상기도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근데 이 기도가 침묵의 형식을 띠는 이유는 이 침묵의 형식 때문에 동양의 무슨 종교랑 비슷한 것 같다, 명상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받아들 필요 없어요. 이런 형식이 우리 기독교 전통이기도 하다는 사실, 낯설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기도가 침묵의 형식을 띠는 이유는 내 말,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침묵 속에서, 그래야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거짓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을 오롯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말과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치유됩니다. 우리 삶이 치유돼요. 여러분, 관상기도를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 여러분. 제가 지난 봄에 관상기도 관련된 세미나를 열었죠. 그것도 무려 한국에서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 형편상 무리였지만 한국에서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이시고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이 정도의 숫자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우들이 관상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한 일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상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교회에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학하고 있지만 9월 첫 주부터 다시 개학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아침 9시에 1시간씩 관상기도 모임 갖고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관상기도를. 다른 복잡한 일도 없어요. 침묵 속에서 20분씩 기도합니다. 매일 오셔서 하다 보면 저절로 배우시게 돼요. 그동안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 거의 90% 이상이었는데 우리 교우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 모임도 가질 거거든요. 제자 모임과 함께 이 관상기도 훈련을 같이 해나가다 보면 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곧 가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좀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길을 곧 제시할 건데요. 그때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분명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걸 부인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는 드리되, 그 훈련하지 않아도, 시간 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는 우리가 좀 더 프랙티스할 필요가 있어요. 말의 기도가 아닌 삶의 기도. 이거 한번 프랙티스 해봅시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삶, 그리고 오늘 하루 지금 여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 끊임없이 힘들지만 우리 이웃을 용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관상기도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선배들의 기도요, 예수님이 실천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입술의 기도가 아닌 삶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이것을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기도 말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저 문장을 외워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존재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에 도움이 되는 관상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